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좀 둘로 나눠 본다면, 하나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제대로 하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 또는 설교를 통해서 언약 성도로서의 삶, 또 성도의 교회적 삶과 사회적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쭉 진행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역이라고 또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이자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성경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을 정말 정리하다 보면 너무나 풍성한데요. 그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교회, 성자 예수님의 교회, 성령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좀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교회라는 그런 가르침, 둘째는 성자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라는 가르침, 셋째는 성령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의상 구분했지만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은, 우리를 향한 사역은 절대로 구분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따라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공동체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모인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밀한 예정,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해서 세워진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를 인간들의 모임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은 언제나 삼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서머나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결혼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학교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모든 이유의 뿌리에는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서머나 교회에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근거와 기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를 논할 때에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을 화두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논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들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예정과 선택,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 출근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새벽 기도를 가지고 우리 고신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르치는 그 학생 한 명 한 명이 한 민족과 같다. 제가 앉아서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가르치는 그 학생 한 명 한 명이 한 민족과 같구나. 절대로 소홀히 할 수는 없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안에 열방을 그 안에 두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만화 교회 한 명 한 명이 한 민족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교회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직분으로의 부르심, 목회자로의 부르심, 특별한 사명으로의 부르심, 가족 관계로의 부르심, 직업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일상으로의 부르심. 제가 여러분의 그 핸드아웃에 이 7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이 7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배우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저기 마산 지역에 여전도에 설교를 갔었습니다. 설교 도중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불행한 것이 여러분들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까? 했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데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이, 우리 인생이 좀 힘든 것이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인생은 정말 죽을 때까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 때문에 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예정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모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예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토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교회의 기초라면 선택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선택하다, 택정하다, 예정하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으로의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뭡니까?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2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향한 선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예정 혹은 선택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경의 본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나 이 첫 번째 의미의 선택, 구원으로의 선택과 2번째 의미로의 선택, 사명으로의 선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명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구원 없는 사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영혼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때로 우리의 사명을 찾아가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영혼을 섬기는 일을 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정의 의미를 놓쳐버린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영혼을 일평생 동안 섬긴다면,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예정은 값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모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값진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기억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선택은 개인적이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언제나 공동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선택과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것은 좀 대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그냥 정해버리시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정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루어가실 때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시간 속에서 신자와 그 자녀들과 약속을 맺으셔가지고 그들의 반응과 순종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선택과 언약은 언제나 조화를 이룹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 선택이, 예정이 언약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라는 이 물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그 섬김과 우리의 그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나의 이 따뜻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작정이 실현되는구나. 그러면요, 교회생활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약속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그리고 은혜로 세우신 연합과 교제의 결합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원래 학자들이 말을 좀 어렵게 만들거든요. 이게 제가 만든 언약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핸드아웃에 다 적어놨으니까 이제 집에 가가지고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자녀까지도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왜 주십니까? 약속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데, 이 언약이 체결된 다음에는, 은혜로 이 언약이 체결된 다음에는 연합과 교제의 이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사귐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시작했지만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신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부담이 안 되겠죠. 기도가 정말 영광스러운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쁜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에 구원의 약속,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 때도 언약을 체결하셨고, 아브라함 때도, 야곱 때도, 모세 때도, 다윗에게도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전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정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언약을 통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요, 교회 내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나를 언약의 테두리 속에서 묶어주셨구나.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저 사람과 나를 이 언약의 테두리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를 묶어주셨구나. 언약은 신자 한 사람의 존재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의 가정, 재물과 소유, 역량과 권세, 그의 직분과 직업, 지성과 마음, 학문과 예술, 사회와 국가 속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이 교회의 이 울타리 안에서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울타리 바깥에서 더 기독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약 백성답게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교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어머니로서의 교회. 종교학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뭡니까? 시대와 인종과 모든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교회를 뜻합니다. 그 보편교회는 이 지구상의 하나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우리 서머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첫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낳은 아들이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교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그냥 산에 갑자기 뚝 떨어뜨려서 보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교회의 아들로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교회를 영광스럽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지 말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점점 희소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의 여러 구절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장차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들을 낳는 것이죠. 어머니 교회론의 구약적인 근거도 있는데요. 시편 87편 5절입니다.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낳았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기 시온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뜻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시절이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쉽지 않지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핍박과 또 불신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생명을 낳는 이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어머니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품어주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과 물질주의, 무관심과 폭력으로 심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1년간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75만 명 정도였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국민 52명 중에 1명이 우울증으로 병원에 방문하거나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시달리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오게 됐을 때에 어머니처럼, 정말 따뜻한 어머니처럼 그들을 보듬어 주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나 글을 보니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조울증 같은 그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옆에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작년 9월에 우리 신학과 학생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화로 면담합시다 했더니, 아니 교수님, 저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화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시라고 했어요. 와서 보니까 벌써 눈빛이 좀 이상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분열증으로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결심을 하고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학과를 왔는데 공부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의 이 카톡 사진을 보니까 신학은 사람을 죽이는 학문,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 사람을 죽이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식으로 써놨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하고 이제 약속을 했죠. 오늘부터 저하고 같이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말씀을 나눕시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한 절씩 나눕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시편, 전도서, 잠언, 그 다음에 신약을 쭉 읽어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13장까지 왔어요. 네. 그랬더니
그 친구의 카톡 사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 친구가 저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바뀌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돌봄과 섬김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 소만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 선택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15개라는 비유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집이다, 건축물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등등.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몸의 비유가 너무나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몸만큼 신비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몸에 대해서 쓴 어떤 의사 선생님의 글을 보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더군요. 갓난아기는 305개의 뼈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커가면서 여러 개가 합쳐져 가지고 206개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갓난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의 뼈는 매년 7년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신비롭죠. 우리의 피부는 4주마다 완전히 새로운 피부로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최대 1000만 가지의 서로 다른 색깔을 구분할 수 있대요. 여러분, 지금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는데 그게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울긋불긋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서 우리의 눈은 흑백으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감상하라고, 즐기라고 1000만 가지 이상의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계시는 우리 이 지휘자님을 보고 저 뒤에 계신 목사님을 보면서 이제 이 눈의 초점이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움직이는 이 운동량이 하루에 80km를 걷는 운동량이래요. 놀랍죠? 우리는요, 일평생 24,000리터 정도의 침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 하니 수영장 2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그런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냥 침을 질질 흘리는 것을 놔둬야 돼요. 수영장 물 채우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니까 놔둬야 돼요. 인간의 뇌는 10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조 개의 신경세포 연결부를 가지고 있고, 성인은 7 곱하기 10의 27승계의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고 하니 밤하늘의 모든 별들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합친 수보다 10만 배나 많은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부 아구스티누스는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 우리 인간이야말로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몸의 신비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자세히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몸이야말로 교회를 설명하는 제일 좋은 비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인간의 몸은 유기체고 하나이듯이 교회는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이 몸의 비유를 바울이 어떻게 생각해냈을지를 추측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가 연결되어 있듯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모든 믿는 자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착안했을 것이다. 일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배운 사람이니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로부터, 사상가들로부터 이 비유를 빌려왔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가 머리인 철학자, 몸인 군인, 감각기관인 농부들로 구성된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울이 빌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응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이 사도 바울의 비유는 바울 자신의 체험에서 기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울 곧 사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사기등등하게 가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사울 곧 바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죽지 않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이때 예수님과의 첫 대면에서 바울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쓴 13개의 여러 서신서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둘째는 신자들의 지체됨이라는 개념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실 때에 직접 통치하실 수도 있지만 주로 직분자들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 직분자를 통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통해서 다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을 존중해야 돼요. 목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존중해야 돼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예수님의 그 통치권을 직접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는 어떤 직분입니까? 목사는 말씀과 기도의 직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장로는 어떤 직분입니까? 장로는 목양과 감독의 직분입니다. 사도 베드로 뭐라 말합니까? 나도 같이 장로된 자로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를 밝힐 때에 장로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서 장로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직이 왜 중요합니까? 목양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영혼을 돌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목양을 하지 않는 장로님들이 그냥 당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회의하는 것은 사실은 장로의 본분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양이 있어야지 감독이 나오는 거예요. 목양이 없는데 감독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을 기계적으로, 행정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사직은 어떤 직분입니까? 집사직은 자비와 자유의 직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사직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병든 사람들을 싸매어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기 때문에 집사직은 자비와 자유의 직분입니다. 우리말로 집사는 잡을 집, 일사입니다. 집사는 일을 잡고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만들어내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권사는 어떤 직분입니까? 권사는 권면과 돌봄의 직분입니다. 권면과 돌봄의 직분. 권사야말로 정말 교회가 어머니답게 만드는데 제일 앞장서야 되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에요. 저는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정말 훌륭한 권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이 기억납니다. 그때 서울에 이제 본고사를 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콩당콩당 거렸겠습니까? 예. 본고사 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 주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저를 위해서 평소에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불러가지고 야야 이리 와라. 이번 주에 서울 올라가지. 예. 서울 올라가서 맛있는 거라도 하나 사 먹으라 하면서 꼬개꼬개 접어놓은 5,000원짜리 지폐를 저한테 주셨는데 권사님의 사랑이 그대로 저한테 전달되더군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권사님의 사랑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에 충실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학교로서 그의 학생인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세상에 죽을 때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졸업할 수 있지만 교회는 졸업할 수 없어요. 여러 직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봉사직은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세례를 주고 성찬을 집행하는 목사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자와 성례의 집례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께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 설교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가르쳤는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설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설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혼자 읽는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서 공부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되는 제일 온당한 수단은 바로 설교인 것이죠. 하나님은 질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목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이 천하고 보잘것없지만 목사의 설교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두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겸손을 테스트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때로는 심지어 우리보다 품위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에게는 겸손의 훈련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공적으로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것은 바로 목사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자의 진실함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 중에 하나인 디다케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을 밤낮으로 기억하고 그를 주님처럼 존경하라. 주님의 주권이 설교되는 자리에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사람의 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종교학자 루터 칼빈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여러분. 설교자가 여기서 시시껄껄한 자기 이야기 또 농담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죠. 그러나 정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파할 때 그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보면은 담임 목사님은 막 존중하고 그러는데 부교육자들에 대해서는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 아닙니까? 정말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할 만큼 목사들도 사역자들도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방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자신의 문제처럼 자신의 가족처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죠. 루터와 칼빈은 사회의 변화 역시 설교에 수반되는 열매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허물어지고 강단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사회가 소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강단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목사의 설교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만물 박사가 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 답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비록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정말 복음을 참되게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은 사회의 각각의 영역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통치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교회가 하나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로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거는 이해가 되시는데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을 제가 마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물을 마시면 저의 목마름이 해결되죠. 그런 것처럼 성령을 마시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령을 마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성령님의 인격적인 임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임재해 계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과거의 잘못과 실수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그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현재의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삶에 대한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왜 여전히 괴로움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허함에 시달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매일 매순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마시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라고 할 만큼 성령님은 교회와 밀접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교회 생활의 필수적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요, 크게 두 군데에서 성도가 집단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교회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경계하시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분열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교회를 분열을 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교회를 분열시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 계파와 파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하면서 교회가 4분 5일 되었어요. 그런 분파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경계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성령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를 찢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우리 각 개인이 성령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맥락은 또 완전 다른 맥락입니다. 우리 개인의 성결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적인 죄를 두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는 다른 모든 죄와 비교했을 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굉장히 빨리 스며들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흔적을 남기고 또 거기에 빠져들면 중독이 되기 쉽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성적인 죄를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요 어떤 사회입니까? 성적인 죄가 그냥 충만한 사회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회입니다. 핸드폰으로 그냥 뭐 음란한 그림들이 얼마든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간통이 바람피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우리의 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단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런 것을 싫어한다, 나는 그런 것을 미워한다까지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서는 안 되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역대하 6장을 보시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후에 솔로몬은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전의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인생의 길을 배우는 장소이며 제사를 드리는 곳이며 죄를 회개하는 곳이고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고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비록 언약을 어기더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전의 다양한 기능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고 이제 신약의 우리들이 이 성전의 기능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서만화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만화 교회는요 인생의 길을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만화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만화 교회는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고 이방인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만화 교회는요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전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성령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사역, 둘째는 성화 사역, 셋째는 교제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말씀 사역을 교회 내에서 하십니다. 왜요?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약 40명 이상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1500년 이상 긴 기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기록됐는데 성경은 정말 놀라운 통일성이 있습니다. 왜요? 저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성령님의 내적 증거라고 불렀습니다. 성령님의 내적 증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펼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으로 성령님은 교제의 영이시고 거룩의 영이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같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화의 사역, 거룩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는 성령을 나눠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는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주신다.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골방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혼자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면벽 수양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불교도 면벽 수양해야지 정말 뭐 이렇게 득도할 수 있는 것처럼, 해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 홀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거룩해진다고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요,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왜요? 서로 격려를 못하거든요. 섬겨주지를 못하거든요. 성령님은 공동체적으로 일하시는데 나 혼자 그냥 인터넷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정말 방역의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여야 됩니다. 왜? 모일 때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나 혼자 살 때는 뭐 좀 멋진 남자라고 생각했었어요. 예. 제가 마산 출신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예. 대단하죠? 저 혼자 살 때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저의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더군요.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아내가 부산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법원에서 이혼 문제를 다루는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밖에서 내리는 결정을 안에서 내리면 큰일 나니까 제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조심하고 있는데, 이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대 아이 2명이 저희 집에 있는데, 10대 아이들하고 막 옥신각신 하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이제 밤늦게까지 일하고 1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여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그랬더니 일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 아니, 이혼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당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 성도 여러분, 어울려서 살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면 정말 성령님이 필요 없는 그런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울려서 서로 섬기고 교회를 이뤄가지고 서로 이게 정말 으쌰으쌰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나랑 좀 스타일이 다른 사람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선택되고 구별이 된 것은 개인적인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분리만을 강조하는 이원론적인 신앙과는 잘못된 겁니다. 교회 일만 거룩하고 교회 일만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칼빈이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팔을 내미는 것처럼 우리 팔을 내밀어서 그들을 붙잡아 줘야 된다. 그들을 붙잡아 줘야 된다. 교회는요, 구심력과 원심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구심력은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찬송 부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모입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원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심력과 원심력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흩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그 시작부터가 선교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열방을 그 안에 두고 부르신 거예요. 선교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작은 모두가 선교입니다. 선교는요, 단지 저기 외국에 가서 선교사로서 살아갈 때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을, 예? 그 사람들과 이어주는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교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다 기록된 다음에 성교가 뒤늦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성교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요, 창원 땅에서는요, 마산 땅에서는요,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과 함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만물을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너희들이 나의 손과 발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우리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런 공동체로서, 성령님의 성전인 그런 공동체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충만케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